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하지 맙시다. 네. 저희 성락성결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른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보시나요?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 아마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고개를 웃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가 법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찾아내고 또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인기는 매력적인 주인공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폐라는 이 약점을 가진 주인공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이 주된 흐름입니다. 그들을 변호하면서 그 법정에서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약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증인 출석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증인들을 이 드라마에서도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변호사가 믿고 증인을 출석시켰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곤란을 겪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죠. 재판의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 것만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인을 출석시켜서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000년 전 과거에 바로 이런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지금 현대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드라마에서 보실 법한 재판정을 상상해 보시면서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당하시는 장면이 이 베드로가 부인하기 바로 전 장면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물증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죄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을 내세워서 죄를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사람이 와서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아직 죄명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전에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뒤에 두 명이 와서 예수님이 한 말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예수님이 그것으로 이제 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유리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예수님 편에 있는 증인이 딱 한 명 그 자리에 사실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58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궁금해서 그 집 안에 있는 뜰까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거짓 증언들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것을, 증인들이 거짓 증거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만약에 저 증인석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증언하면 예수님이 죄를 좀 벗을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증인들,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증언한 두 증인들이 한 말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문에 스스로 인정하시면서 신성모독죄라는 죄가 재판 결과로 굳어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또 맞기도 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그 베드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바깥들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재판이 고조되고 예수님의 죄명이 확정되는 듯 하자 나온 것이죠. 그때 그 안에서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는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 있는 바깥들에서는 한 여종이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굳이 말하자면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겠다 정도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시치미를 뗐거나 아니면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여종을 무시하는 정도의 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담이 됐던지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아갑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또 베드로를 발견하고 동일하게 베드로를 몰아붙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정말 부인이 되겠죠. 처음에 부인했던 그냥 모른 척하고 시치미 뗀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부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라는, 맹세하다라는 단어를 굳이 첨가시켜서 알려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하고 확실하게 부인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왜 벗어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전히 베드로는 계속 있습니다. 아마 내가 부인했으니까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보겠지 하는 안도가 약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하는 말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너 예수님의 제자였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그 무리지라고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4절 본문에 보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두 번째 부인했던 맹세하다에서 저주하다라는 단어가 더 첨가되고 추가된 것이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완고하고 완전히 부정한 것이죠. 저주까지 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기울었고 베드로는 통곡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인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몰랐다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모른 척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던 기억은 20년 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교 2학년 이제 마치고 3학년이 되기 전에 텀이 좀 있어서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휴학을 하고 있다가 편의점 알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좀 제 스스로 벌어서 뭐 사고 싶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지 하고 생각해서 휴학을 하고서는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이제 신학을 계속 할까 말까를 좀 고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야간 편의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간 편의점을 하면 가장 꺼려지는 손님이 누구일까요? 잘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술 취한 분이 가장 꺼려집니다. 와서 소리 지르시는 거는 뭐 일상이고요. 뭐 물건을 엎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반가운 손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는 남자 대학생에게 가장 반가운 손님은 술 취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용돈을 주십니다. 정상적인 분이 와서 편의점에서 저에게 용돈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술 취하신 분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용돈을 쥐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술 취한 분이 오면 이게 좋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편의점 알바하면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생이고 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야간에 혼자 알바하니까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그때 CCM을 CD로 구워와서 틀어놓고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얼거리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왜 신학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 같이 그 밤에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한 분이 이렇게 편의점 쪽으로 오고 계신 거예요. 아, 저분이 편의점에 들어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편의점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제가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좋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의 편의점에 다가왔을 때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음악 소리를, 그 CCM 음악 소리를 조용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음악을 딱 이제 0으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이렇게 스쳐서 이렇게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오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순간 너무나 적막한 편의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다가 내내 들리다가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술 취한 분을 마주하기가 불편한 나머지 음악을 꺼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잠시 지우고 싶어 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음악을 껐지? 저분이 들어와서 내가 크리스찬이면 음악 소리가 CCM인 걸 혹시 알아채면 어쩔까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껐습니다. 그런데 그 적막이 너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 닭이 울기 전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혼자 편의점에서 멍하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순간순간 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총이나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숨을 다 걸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교회에서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이 장면은 마치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 사람의 관심이 적고 또 집중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단순히 모른 척하고 그냥 아주 가볍게 넘기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이 높아지자 베드로가 부인하는 정도는 더 완고해지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크면 클수록 부인하는 정도가 심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고 또 잠시 침묵하면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회피, 이런 것들은 우리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아마 총을 겨누면서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으면서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총 쏘는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으로 인하여서 부인한 것이라면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보호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에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에 사람들이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옆에 함께 있던 이 사람은 칼을 빼어들고 종의 귀를 잘랐던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이 함께 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훨씬 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눈앞에 칼과 뭉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같이 있던 제자고 함께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도 잡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용감히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타입의 사람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혈기왕성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즉흥적이고 즉시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종의 귀를 잘랐던 이런 투사 같은 베드로와 여종의 말인데, 그냥 여종의 말인데 벌벌 떨면서 시치미를 떼는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쩌면 외부로부터 오는 요인 때문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5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여기에 베드로와 예수님이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죠? 멀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이를 이야기하는 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리를 두는 이야기이겠지만 심리적인 거리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58절의 이 단어 멀찍이가 베드로가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순간들을 모두 저버리는 순간이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찍이 되면 결정적인 증언을 해야 할 증인이 침묵을 하기도 하고 작은 하인, 한 여종이 이야기하는 소리에 모른 척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이 아니라, 외부에서 벌어지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나와 예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면 작은 압박에도, 여종의 작은 속삭임에도 부인하고 모른 척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부터 저 멀리 걸어오는 술 취한 아저씨를 보고도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박해와 심한 고문과 고난에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과 예수님의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박이 심하지 않고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편하게 기도를 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지워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의 심리 상태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가 이미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떠십니까? 가까우십니까? 머십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 계십니까? 혹시 손을 잡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부인하려고 해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왜? 다 알아보니까. 내가 부인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부인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부인해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 테니까 포기했을 것입니다. 부인하는 것 자체를.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부인할 정도, 어느 정도 모른 척해도 되는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작은 압박에도, 작은 위협에도, 작은 불편함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잡고 걸어갑시다. 예수님 품에 안겨 삽시다.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면서 사십시다. 그게 부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부인하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멀리 거리 두기를 하면 됩니다. 멀찍이서 바라보면 됩니다. 결정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침묵하면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멀찍이 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고 관망하기만 하고 그렇게 침묵해도 괜찮은 순간들을 보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운 거리를, 그 거리가 좁혀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